열왕기하 5장은 나하만이 나방에서 고침을 받는 놀라운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하만은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로 향합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말을 따라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갔습니다. 그러자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처럼 변화되었습니다. 치유받았습니다. 나하만은 치유를 받은 후 엘리사에게 돌아와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치유를 받은 나하만은 자신이 가져온 예물을 엘리사에게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나하만이 받은 치유가 돈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였기 때문에 엘리사는 결코 받지 않았습니다. 엘리사는 예물을 거절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는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재물로 값을 지불할 수 없는 것임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사건을 전혀 다르게 본 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엘리사의 종 게하시입니다. 엘리사는 나하만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지만 게하시는 나하만이 가지고 온 은과 옷, 예물을 보았습니다. 엘리사는 나하만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한 사람으로 보았지만 게하시는 돈을 지불해야 할 부유한 이방인으로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게하시의 시선을 따라가면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묻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 우리는 누구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 물음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게하시 시선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받아야 할 대가를 향하고 있습니다. 게하시는 마음속으로 내 주인은 엘리사죠.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하만을 아껴 그 손에서 가져온 것을 받지 아니하였다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하만에게 면하여 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실은 오너를 이제 직역을 하면 그의 재물을 아꼈다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면하여 주고가 나하만의 그 재물을 나하만을 아껴라고 하는 그 표현입니다. 그 손에서 가져온 것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지요. 이 말 속에는 게하시가 나하만과 엘리사를 어떻게 바라보았는지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게하시는 나하만을 이 아람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에게 나하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영혼이라기보다는 이방 사람, 부유한 이방 사람, 이방인이었습니다. 병이 나았으니 마땅히 돈을 내야 하고 큰 은혜를 받았으니 그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여겼던 겁니다. 게하시에게 나하만의 치유는 은혜의 사건이 아니라 거래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나하만이 요단강에서 고침을 받은 것은 그가 많은 재분을 가져왔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나하만이 가진 지위나 권력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궜을 때,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신 은혜였습니다. 은혜는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선물입니다. 만약 대가성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은혜라 선물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선물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대속 제물로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사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푼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그런데 게하시는 그 은혜의 가격을 붙이려 했습니다. 나아만이 치유를 받았으니 이제는 돈을 내야 한다, 지불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게하시의 시선이 왜곡되자 엘리사의 행동도 어리석게 보입니다. 게하시의 시선이 왜곡되자 그의 눈에 들어온 엘리사의 그 행동은 좋게 보이지 않는 것이지요. 엘리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물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게하시는 엘리사가 받아야 할 것을 받지 않았다 여김이 됩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지킨 것이 아니라 부유한 이방인의 재물을 지나치게 아껴 주었다라고 하는 그 판단입니다.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지 않음, 그 부유한 이방인의 자산을 아껴준 그 주인이 되어진 이지요. 탐욕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합니다. 어둡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려놓는 것을 어리석게 보고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을 취하는 것을 지혜로운 선택처럼 생각하게 만듭니다.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을 취하는 것, 받는 것을 오히려 지혜로운 행동으로 생각하는 것이지요. 같은 나아만을 보았지만 엘리사는 은혜를 보았고 게하시는 돈을 보았습니다. 같은 예물을 보았지만 엘리사는 거절해야 할 때를 보았고 게하시는 놓쳐버린 기회라 여겼습니다. 마땅히 받아야 할 그 기회를 놓침이었던 것이지요.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사람을 유익의 대상, 거래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지, 저 사람이 교회에 얼마나 도움을 행할 수 있는지, 저 사람이 가진 지위와 재산과 영향력이 무엇인지를 먼저 계산하게 됩니다. 특별히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는 이 함정을 조심해야 하지요. 성도를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으로 바라보지 않고 교회 재정을 돕는 사람, 사역이 필요한 사람, 나의 목회를 인정해 줄 사람으로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이미 게하시의 시선을 닮아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주의정은 성도가 무엇을 줄 수 있는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바로 서도록 도와야 하지요. 그것이 중심이어야 합니다. 사람의 재물보다 그의 믿음을 보고 그의 헌신보다 그의 영혼을 먼저 살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 모두의 시선은 바로 이 시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을 보며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말입니다. 그렇기에 선돌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이들이 어떤 모습을 가졌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하나님께서 선돌교에 보내신 이라고 하는 생각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그 마음이어야 합니다. 그 마음이 무너지면 사람에 대하여 평가가 되어짐이지요. 그 시선은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 들어온 이도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다 영적인 존재이지요. 그 마음이 안 전달될 것 같지만 아니요, 전달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게하시의 시선이 아니라 엘리사의 시선이어야 하고, 은혜를 품은 자로서 은혜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람을 볼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시선이 있는 우리 모두가 또 선대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게하시의 두 번째 문제는 자신의 탐욕 그대로 드러내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의 탐욕은 구제와 경건으로 변장합니다.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의 탐욕을 구제와 경건으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게하시는 나만을 뒤쫓아가 22절의 말씀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2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아멘. 게하시는 내가 돈이 필요하니 돈을 주십시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진짜의 모습은 이 모습이지요. 그는 엘리사의 이름을 사용했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내세웠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한 구제로 변장하였습니다. 포장하였습니다. 그의 말을 겉으로만 들으면 참으로 선한 일처럼 보입니다. 갑자기 찾아온 선지자의 제자들을 돕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옷과 은을 나누어 주는 일처럼 들립니다. 나만의 입장에서 보면 이는 너무나도 선한 일이지요. 선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구제도 없었고 선한 목적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욕망만 가득했습니다. 탐욕은 언제나 흉악한 얼굴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선행의 옷을 입고 나타나고요, 공동체를 위한 일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처럼 자신을 꾸미기도 하지요. 자신의 욕망을 교회의 필요로 말하고 개인의 이익을 사역의 발전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행하기도 합니다. 게하시의 탐욕은 구제로만 변장한 것 아니었습니다. 경건으로도 신앙의 모습으로도 변장을 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으로 말하지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그가 나하만을 쫓아갈 때에 그가 한 말이 이 말이었습니다. 20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그가 나하만에게 나아갈 때에 누구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함으로 나아갔습니다. 놀라운 것은 엘리사도
앞서 같은 표현을 사용했다는 데 있습니다. 엘리사는 나하만의 예물을 거절하면서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받지 아니하리라 말하였습니다. 한 사람은 거절하면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였고, 또 한 사람은 받으려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맹세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엘리사는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받지 않겠다 했고, 게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반드시 받겠다 합니다. 같은 신앙의 언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거 들어보십시오. 같은 신앙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방향은 전혀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여호와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다른 사람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신앙의 언어를 사용한다고 하여 모든 일이 신앙적인 건 아닙니다. 기도한다 말하고 하나님의 뜻이라 말하며 교회를 위한 일이라 설명하지만 그 중심에는 자신의 욕망이 가득 차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의 종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함정이 바로 이것이지요. 자신의 속을 정말 잘 보아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진짜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나를 위한 일을 교회를 위한 일로 포장할 수 있습니다. 나의 명예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나의 욕심을 비전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요. 나의 편의를 성도들을 위한 선택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정말 교회를 위한 것인가? 정말 성도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나의 필요와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건 아닌지. 결국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날카로운 질문, 즉 나는 누구의 종인가? 이것을 묻는 물음입니다. 교회에 섬기는 목회자라 할지라도 자기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욕망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게하시는 자신을 엘리사의 종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더 이상 엘리사의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의 몸은 선지자의 집에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재문을 따라 달리함이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종이라 말하면서 실제로는 돈의 종이 될 수 있었습니다. 명예의 종이 될 수 있고 사람의 인정과 성공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직분은 하나님의 종이지만 마음은 세상의 욕망을 따를 수 있습니다. 지금 게하시의 모습이 딱 그 모습입니다. 우리는 나하만이 게하시를 대하는 모습도 주목해야 합니다. 게하시가 달려오는 것을 본 나하만은 병거에서 내려 그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묻는 물음은 평안하냐 였습니다. 게하시가 1달란트를 요구하자 나하만은 오히려 2달란트를 받으라고 강권합니다.
나아만의 행동은 단순히 돈을 주는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감사의 고백이었습니다. 나아만은 엘리사의 말 그대로 믿고 하나님의 사람을 섬긴다는 마음으로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내어 주었습니다. 감사의 고백으로. 그러나 게하시는 나아만의 그 감사를 이용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헌신은 하나님께 향하도록 인도해야 하지요. 그것을 사역자 개인의 이유로 돌리는 순간 감사는 이용당하고 경건은 훼손됩니다. 목회자와 주의 종은 성도의 감사가 그에게 자신에게 머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 또한 목회자들의 함정이지요. 자신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도록 해야 합니다. 오로지 통로만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안내자만 되어야 합니다. 성도의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도록 정성스럽게 조심스럽게 인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지요. 궁극에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마땅히 돌리는 삶, 이것이 주의 종의 삶이고 성도의 삶이지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마땅히 우리가 향해야 할 곳은 하나님임을 알고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늘 조심스럽게 또 다가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게하시의 마지막 문제는 그의 탐욕이 현재에 머물지 않고 미래를 향하고 있었다는 데 있습니다. 게하시는 나아만에게서 은 2달란트와 올 2벌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두 종에게 들게 하고 엘리사의 집 가까이에 이르자 물건을 받아 집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엘리사 앞에 섰습니다. 엘리사가 묻지요.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묻습니다.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묻습니다. 게하시는 대답합니다.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엘리사는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니지요. 알았습니다. 게하시가 자신의 죄를 고백할 기회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기회를 줌이지요. 그의 잘못을 고백할 수 있는 그 기회였습니다.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라고 하는 그 물음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잠시 저의 눈의 욕망에 사로잡혀 내가 받지 말아야 할 것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어야 했지요. 그러나 그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어디서 오느냐라고 하는 그 물음에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대답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말하지요.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이 말씀에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게하시가 실제로 받은 것은 은과 옷뿐입니다.
그는 감람원도 받지 않았고 포도원도 받지 않았습니다. 양과 소도 남종과 여종도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마치 게하시가 그것들을 모두 받은 것처럼 말씀합니다. 무엇이라 말해야 했습니까?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여기까지는 사실이지요. 은도 받았고 옷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이후요,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이건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게하시에게 이것을 받을 때이냐라고 묻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엘리사는 마치 게하시가 그것들을 모두 받은 것처럼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엘리사는 게하시가 손에 쥔 현재의 물건만 본 것이 아닙니다. 그 은유로 무엇을 이루려고 했는지를 본 모습입니다. 게하시의 마음속에는 이미 미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 은으로 땅을 사고 감람원을 만들고 포도원을 소유하며 양과 소를 기르고 남종과 여종을 거느리는 삶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게하시가 원하는 것은 단순히 은 2달란트가 아니었습니다. 그 은이 만들어줄 미래의 보장, 자신의 재산을 만들고 자신의 가문을 세우고 더 이상 엘리사의 종으로 살지 않아도 되는 독립된 삶, 계획하였고 미래를 그렸습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 그런 모습 있지 않습니까?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미래의 그림을 그리는 그 모습 말입니다. 그의 몸은 아직 엘리사의 집에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이미 감람원과 포도원, 남종과 여종, 그의 자손에게까지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은 당신의 종이라 말했지만 그의 마음은 자신의 왕국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게하시의 죄는 한순간의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이용하여 자신의 미래를 세우려 한 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손에 쥔 것만 보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 무엇을 이루려 하는지까지 보시지요. 현재의 행동뿐 아니라 그 행동 속에 감추어진 그 동기까지 보십니다. 사람은 은과 옷만 보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 감춰져 있는 감람원과 포도원까지 봅니다. 사람은 작은 선택이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선택이 어디까지 흘러갈 것인지 보시고 그를 책망합니다. 죄는 현재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죄는 반드시 미래를 향합니다. 오늘의 탐욕은 내일의 가치관이 됩니다. 오늘의 거짓은 또 다른 거짓을 낳습니다. 오늘 사역을 이용하여 얻은 작은 이익이 결국 한 사람의 인생과 가정과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게하시는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까지. 그렇기에 엘리사는 선언합니다.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겉으로만 보면 게하시 자신에게만 적용되어야 할 것 아닌가라고 하는데 그의 자손까지 나병이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앞서 있는 말씀, 게하시의 그 마음을 깨뜨려 본 그 말씀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후 하나님께서 게하시의 그 모습이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은 없습니다. 그가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리하여 엘리사가 나병을 고쳐 주었는지 아니었는지 성경은 더 이상 다루고 있지 않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오늘 본문에 의하여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게하시의 시선에 대하여 그 시선을 따라 우리에게 묻는 그 물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대답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시선입니까? 우리는 누구의 종입니까? 우리는 대답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가 미래에까지 영향을 끼치지 아니하도록, 내 죄가 우리의 자녀에게까지 미치지 아니하도록 지금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누구의 종입니까? 내 욕망을 따르는 욕망의 종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종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을 진정 두려워하여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로 인하여 내 자녀들이 평안하고 기쁨과 형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가 그들에게 미치지 않는 그런 삶, 그런 종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